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을 복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며 평안케 하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과 짝지어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지구촌이 이 더러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더러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능력되심이 드러나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격질러 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공식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며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심히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속히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배 부름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풍성히 누리며 경건 생활로 믿음의 손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개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조직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자 다윗의 정성에 감동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인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북쪽의 하마까지 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19장을 보면
암몬과 아람을 친 기록이 나오고 역대상 20장은 랍바와 블레셋을 다시 함락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암몬 그리고 아람 얼마나 무서운 나라들입니까? 늘 이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달렸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은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인데 역대상 11장 10절, 21장 19절, 22장 11절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행했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난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의 역사도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한국교회에 남게 된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이를 통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게 됐어요.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서 교회에 많이 몰려들게 됨으로써 초기에는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핍박 때문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도 살펴보면 알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남한 땅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덧 6만 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이 되는 아주 영적 부자 나라가 된 것도 결국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도 한 몫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손을 대는 사람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에 교통경찰로 있던 한 집사님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목사님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라는 설교를 그 집사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날 유달리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통경찰로 나갔는데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 이상을 계속해서 자꾸 용서를 해주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경찰서의 상급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책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 시내에서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통 경찰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들이 하나같이 그 자기의 그 잘못을 용서해준 그 집사님 경찰관을 꼽았던 거죠. 이게 나중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이 경찰관 누구이기에 택시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이 경찰관을 모범 경찰관이라고 그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경찰관 집사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큰 상을 내리고 그리고 진급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 신앙이 매우 좀 단순해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이 나라에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활운동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 이 모델들, 생활운동 모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델을 다른 나라에 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물론 잘 되는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되고 왜 어떤 나라는 안 되는가?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했을 때도 있지만 공부를 못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것은 공부를 잘할 때나 공부를 못할 때나 제가 공부한 그 시간은 사실은 비슷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할 때와 못할 때의 차이가 있는데 잘할 때는 집중이 잘 됐어요. 잘할 때는 조금만 공부해도 이해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잘할 때는 시험을 쳤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할 때는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제가 공부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이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원래 인구조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게 되죠. 9개월 20일간의 인구조사가 끝난 결과 전체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 모두 다 157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군대를 보유한 것은 다윗 때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47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도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그 막강한 그 부와 강력한 그 군대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가진 힘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3000년이 지난 지금 온 지구촌은 다윗이 겪었던 전염병의 재앙을 그대로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취해 있었어요. 빛나는 과학기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120살까지 살 수 있대. 어떤 학자들은 아니 150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야, 오래 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 약 10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11인가 12위가 되었다고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인류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인류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가는 미국도 꼼짝 못하고 중국과 같은 신생 강대국도 꼼짝 못하고 그 전통적 그 강국이었던 유럽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전염병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바벨탑에서 우리 뭐든지 이제부터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재앙 앞에 서게 된 것 아닐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 아닐까요? 갑자기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2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1000만? 이야 대단하지 않아? 어느덧 초심을 잃고 상당수 그때부터 대형교회로부터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단들이 일어나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200만 정도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통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만 해도 2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단이 어쩌면 한 200만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인류와 한국과 한국교회를 교만하게 만든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 아니닐까요? 그렇다면 전염병에 대한 재앙을 당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갓 선지자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전부 다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나라는 말이 이 본문에 지금 몇 번이나 등장하죠. 양떼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살면서 조금씩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워요. 당신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몇 시간을 싸우고 며칠을 싸워도 이 싸움은 결론이 나지 않아요. 당신 잘못이야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가 예,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싸워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 가정법원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싸움의 성격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 교회 중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예,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리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아니요, 생각해보니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오르나네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르나네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다윗의 설명을 들은 오르나니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진 이 땅, 이 타작마당 다 가져가세요. 이 타작마당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공짜로 다 가져가세요. 근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오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금 600세겔을 그 오르나에게 지불을 합니다. 땅값을.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에 해당합니다.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이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금 600세겔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600 곱하기 은 15세겔 15 곱하기 나흘치 4. 그렇게 하면 얼마의 계산이 나오느냐면 노동자가 36,000일을 일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큰 돈이더라고요. 이 땅 결코 큰 땅 아니었을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뭐냐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 재앙의 천사가 칼을 들고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들을 막 치고 있는데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우리 한국도 전 세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훗날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이 성전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염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전염병이 더 문제예요. 이 전염병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꿰뚫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염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과 열방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생각해보면 누구 잘못이야? 정치인들의 잘못인가? 중국의 잘못인가? 물론 그들이 또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찾으실 때 의인된 삶을 살지 못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헌신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산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민족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찬송 263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26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거두셔서 다윗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 있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하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안에 타작마당에 올라갔던 다윗의 심령으로 올라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열방을 품고 사랑과 섬김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 재앙이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꼭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다 찾아가 주셔서 복을 다하여 주시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며 몸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성도인들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예물하고 이것을 또 준비해 뒀다가 교회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성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오게 하옵소서. 아멘.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고치셔서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날마다 드리는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옵시니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참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여기 성경을 집에서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정들 또 우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또 일정이 또 정해지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